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오늘은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삭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의 땅에서 지내던 때에 발생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대하다는 말과 왕성하다라는 말이 같이 쓰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한 나머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때에 그가 팠던 우물들을 모두 메워버렸고 이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삭은 많은 소유와 무리들을 이끌고 머물던 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와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자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그곳의 목자들이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마저도 포기하고 또 다시 우물을 팠지만 이번에도 그 우물로 인해 다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삭은 그 분쟁 가운데 자신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법도 한데 결국에는 또 한 번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진이 빠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사람들도 목을 죽이고 양과 소 그리고 낙타도 기를 수 있었겠죠. 사실 우물을 버리고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에는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 물이 나올지 찾아 헤맸을 것이며 또 우물을 파려면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 얕게는 수미터에서 깊게는 수십 미터를 파야 했습니다. 깊이 땅을 파내다가 집안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기에 하나의 우물을 파내고자 하더라도 매번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한 번 더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은 글 아래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땅을 파낼 때마다 우물이 나온 것은 기막힌 우연도 아니었고 그들이 우물 자리를 잘 찾아내는 것에 전문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이삭이 힘겹게 파낸 우물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6장 2절에서 4절에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과 복, 수많은 자손과 번성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멀리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떠밀려 떠나긴 했을지라도 이삭이 계속해서 머물렀던 그랄은 블레셋의 변두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싸우지도 떠나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순종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한 이삭은 이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물, 르호봇을 떠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머물렀던 지역인 브엘세바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을 맛본 그는 주를 향한 경외감으로 충만하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은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았음에도 너무나도 가볍게 새로운 우물을 파내는 이삭을 본 그랄의 목자들은 대단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이삭에게로 찾아와서 맹세하고 계약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을 해치지 않아줄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고 그를 미워하여 매우 악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여정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함께 경험했고 이내 자신들이 이삭을 대했던 것과 그의 번성으로 인해서 이삭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몹시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 이것이 시기의 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시기하기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SNS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서로가 얼마나 더 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고 이는 곧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기는 겉모습만 보면 그냥 단순히 탐욕스러운 마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더욱 파괴적인 것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이 아무리 번성한다고 하더라도 아비멜렉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삭이 번성하면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면 자신이 내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 역시도 이미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물이 더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삭이 파낸 그 우물로 인해서 그가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이 싫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힘을 잃게 되고
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 파괴는 이내 관계와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것을 먼저 빼앗고자 합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해치고자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 실제하지 않은 두려움의 허상과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시기의 본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는 어려움을 내가 겪는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내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나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모든 불합리함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고, 시기의 끝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나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그리고 너는 너.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칭찬할 수 있고, 간혹 불합리함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은혜로 인해서 나의 삶은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건 여정을 했던 이삭도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두려움에 시달렸던 이삭은 자신을 찾아와 마주한 아비멜렉의 두 눈에 가득 찬 두려움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불쌍한 아비멜렉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그의 원대로 맹세한 이후에 아비멜렉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신보다 더 번성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공허함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들도 잘 살아가고 싶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만 두려움에 강하게 짓눌려 있어서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자꾸 비교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며, 그들 가운데 자리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함께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심히 두려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 시기하는 마음,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 탐욕을 가장한 두려움이 자리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 믿음이 작고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은 그 계획 또한 선하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선물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 두려움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